누가복음 2장 41절부터 5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2장 41절부터 52절까지 한 절씩 말씀을 교독하겠습니다. 그의 부모가 해마다 유월절이 되면 예루살렘으로 가더니 예수께서 12살 되었을 때에 그들이 이 절기의 관례를 따라 올라갔다가 이 날들을 마치고 돌아갈 때에 아이 예수는 예루살렘에 머무셨더라. 그 부모는 이를 알지 못하고 동행 중에 있는 줄로 생각하고 하룻길을 간 후 친족과 아는 자 중에서 찾되 만나지 못하매 찾으면서 예루살렘에 돌아갔더니 사흘 후에 성전에서 만난지 그가 선생들 중에 앉으사 그들에게 듣기도 하시며 묻기도 하시니 듣는 자가 다 그 지혜와 대답을 놀랍게 여기더라. 그의 부모가 보고 놀라며 그의 어머니는 이르되 아이야 어찌하여 우리에게 이렇게 하였느냐. 보라 내 아버지와 내가 근심하여 너를 찾았노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어찌하여 나를 찾으셨나이까. 내가 내 아버지 집에 있어야 될 줄을 알지 못하셨나이까 하시니 그 부모가 그가 하신 말씀을 깨닫지 못하더라. 예수께서 함께 내려가사 나사렛에 이르러 순종하여 받드시더라. 그 어머니는 이 모든 말을 마음에 두니라. 예수는 지혜와 키가 자라가며 하나님과 사람에게 더욱 사랑스러워 가시더라. 아멘. 오늘 본문의 말씀은 불과 2-3주 전에 주일 예배 때 나누었던 말씀이기도 합니다. 누가복음 보게 되면 세례 요한과 또 예수님의 이야기, 그 어린 시절 수태구지부터 하여서 어머니들의 그 찬양, 그리고 태어나는 장면, 그리고 어린 시절이 번갈아 가면서 그것이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세례 요한과 관련하여서는 누가복음 1장 80절에 이렇게 나옵니다. 아이가 자라며 심령이 강하여지며 이스라엘에게 나타나는 날까지 빈들에 있으니라. 두 가지를 말하고 있는데, 첫 번째는 아이가 자라며 심령이 강하여졌다. 두 번째는 그가 이스라엘 가운데 나타나는 그 시간까지 빈들에 있었다. 세례 요한이 있어야 될 자리, 그 자리를 세례 요한이 잘 알고 그 자리에 있었습니다. 예수님도 그렇습니다. 오늘 본문 마지막에 나오는 52절 보면 이렇게 나옵니다. 예수는 지혜와 키가 자라가며 하나님과 사람에게 더욱 사랑스러워 가시더라. 예수님도 잘하셨습니다. 그리고 사랑스러워져 가셨습니다. 마치 이 사무엘이 자라면서 하나님과 사람들에게 은총을 입은 존귀한 자로 여김받았던 것처럼 세례 요한도, 그리고 소년 그 예수님도, 유아인 예수님도 이와 같이 자라났습니다. 근데 뿐만 아니라 예수님께서 있어야 될 자리를 오늘 본문에서 알려주고 있는데, 세례 요한이 빈들에 있었다 그러면 예수님은 내 아버지의 집이라고 하면서 성전에 있었습니다. 12살 때 이 성전에 왔다가 부모와 함께 돌아가지 않고 그 성전에 머물면서 내가 있어야 될 곳이 바로 여기라고 예수님께서 자신의 정체성을 분명하게 드러내셨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가 있어야 될 자리를 알려주십니다. 사람은 있어야 될 자리에 있을 때 또 아름다운 삶을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무엇보다 하나님은 임마누엘의 주님으로서 우리와 함께 하시는 분이십니다. 우리가 어디에 있든 또 어디를 가든 늘 우리와 함께 하시는 분이신데, 그 임마누엘의 하나님과 함께 우리가 있어야 될 곳이 어딘지 올 한 해를 시작하는 이 새해에 우리가 돌이켜보면 참 좋겠다 싶습니다. 아브라함을 하나님이 부르셨습니다. 본토 친척 아비집을 떠나 하나님이 말씀하신 약속의 땅으로 가라고 말씀하셨고, 그 약속의 땅을 벗어나지 말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그 약속의 땅이 있습니다. 애굽에서 종살이하던 이스라엘 민족,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그 씨가 성취되는, 약속이 성취되는 그 수많은 민족을 이룬 이후에 하나님이 광야에서 40년의 시간을 보내게 하시지만 결국 그들이 가야 될 땅, 약속의 땅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그 전쟁이라고 하는 사람들로 하여금 두려움을 갖게 하는 그러한 일을 수행하게 하지만, 여리고성 전투를 보게 되면 하루에 한 바퀴씩 이렇게 돌고 마지막 7일째 7바퀴를 이렇게 돌게 되는데, 이 모든 것은 이 전쟁이 이스라엘 민족이 하는 전쟁이 아니라 하나님이 하는 전쟁이라고, 너희는 하나님이 하는 전쟁을 보고 그곳에서 하나님을 믿는 자녀로 있으라고 하는 것을 드러내고 있는데, 이스라엘 민족으로 하여금 있어야 될 곳, 약속의 땅, 그곳에 있으라고 여호수아서 보게 되면 요단강을 건너게 되고 정복 전쟁을 펼치게 합니다. 그러니까 사람은 있어야 될 곳이 있습니다. 엘리야 선지자도 있어야 될 곳에 있었습니다. 그가 낙심하고 절망하여 로뎀나무 아래까지 가긴 했지만 하나님이 다시 그를 인도하여서 있어야 될 곳, 하나님의 산 호렙산으로 부르시고 또 그가 있어서 사명을 감당해야 될 그곳으로 보낸 것을 보게 됩니다. 성경에 나오는 많은 믿음의 선진들을 보게 되면 그들은 다 있어야 될 자리에 있었습니다. 그래서 내가 있어야 될 자리가 어딘가, 그것을 깨닫는 것, 이것은 굉장히 큰 것이고 그리고 은혜이기도 합니다. 미국에 어떤 한 분이 프랑스 파리로 여행을 갔습니다. 이곳저곳 둘러보다가 한 골동품점에서 낡은 진주 목걸이를 보고 낡고 벗겨지긴 했지만 마음에 들어서 $500, 한 60만 원쯤 되는 돈을 주고 그 목걸이를 샀다 그럽니다. 그리고 여행을 마치고 이제 미국으로 다시 돌아갔는데, 근데 어느 순간 이 현찰이 좀 부족해서 그 목걸이를 좀 팔아야 되겠다. 그래서 그것을 이 파는 곳으로 가서 감정을 맡겼는데, 그 감정하는 분이 그 자세히 보면서 약간 상기된 얼굴로 $20,000, 한 2,400만 원 정도 주겠다,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사람이 와, 내가 산 것보다 훨씬 비싸네 이렇게 생각하면서도 그 감정하시는 분이 상기된 얼굴로 있으니까 왠지 마음에 거리낌이 있어서 팔지 않고 다른 곳에 갔답니다. 다른 곳에 가서 또 감정을 맡겼는데, 그 사람이 이렇게 보더니 $50,000, 한 6천만 원 정도 이렇게 그 가격을 제시했다 그럽니다. 그래서 이 사람이 궁금해서 물어봤답니다. 아니, 내가 이렇게 비싸게 주고 산 건 아닌데 왜 이렇게 값이 많이 나갑니까? 그랬더니 그 감정사가 모르셨습니까? 그러면서 이렇게 보여주면서 여기 보시면 글이 써져 있는데, 사랑하는 조세핀에게 황제 나폴레옹이, 그 옆에 나폴레옹의 친필 사인이 있는 겁니다. 이것 때문에 비싼 겁니다. 그렇게 알려줬다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낡은 진주 목걸이 그렇게 비싸지 않습니다. 그냥 골동품 구석에
그냥 먼지 쌓인 채로 있으면 그냥 그저 그렇게 있을 텐데, 근데 그 사인이 들어가고 그리고 그것이 드러날 때 그 가치가 또 인정받고 아름답게 빛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우리가 있어야 될 자리가 있습니다. 가정에서도 내가 어떤 모습으로 있어야 되는지, 그냥 엄마 아빠로서 또 자녀로서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그 가정 가운데 있어야 될 모습을 이미 우리에게 알려주었습니다. 우리가 이미 신앙생활하면서 이런 것들 다 모르지 않습니다. 가정에 있을 때 하나님께서 그냥 보내신 것이 아니라 부모로 하여금은 그 말씀과 기도로 자녀를 양육하라고, 하나님을 대신하여 그 자녀를 키우라고 맡겨주셨고, 그래서 그 자리에 부모로 있으면 그와 같은 모습으로 있어야 됩니다. 자녀로 삶을 살아간다 그러면 그 부모에게 효도하는 모습으로 있어야 됩니다.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기 위해서는 눈에 보이는 육신의 부모님의 말씀에도 순종해야 됩니다. 그래야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 말씀에도 순종하게 됩니다. 이런 모습은 교회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직분이 있고 직책이 있습니다. 있어야 될 자리가 있습니다. 올 한 해 시작하면서 내가 있어야 될 자리가 어디인가? 내가 교회에서 하나님께서 있으라고 하는 것은 어떤 자리인가? 그것을 아는 것이 필요합니다. 우리의 삶의 현장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직장에서 또 여러 가지 사업터에서 또 우리의 만나는 그러한 사람들 관계 속에서도 내가 있어야 될 자리가 어디인지 그것을 알고 그 있어야 될 때 세례 요한이 하나님만 바라보며 빈들에 서 있었고, 예수님께서 내 아버지의 집 그곳에서 기도하시고 말씀을 가운데 머무셨던 것처럼 하나님이 우리로 하여금 있어야 될 그 자리에서는 있어야 될 그러한 역할을 알려주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은 말씀을 길게 전하지 않으려고 합니다. 이미 얼마 전에 말씀을 다 전했기 때문에 오늘 말씀을 한번 돌이켜보시고 내가 있어야 될 자리가 어딘지 묵상해 보시고 오늘 삶에 적용해 보신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주 앞에 머물러 있어야 될 것을 묵상하는 우리 가운데 성령의 은혜로 함께 해주셔서 그 자리가 주님이 함께 하시는 아름다운 자리가 되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있어야 될 것을 분명히 깨달아 알고 하나님의 마음을 시원케 해드리는 주순날의 얼음 냉수와 같은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주님의 시간에 모든 것들이 아름답게 변하는 것처럼 주님이 있으라고 하는 그 자리에 있을 때 우리가 보석처럼 반짝반짝 빛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우리가 있어야 될 곳, 올 한 해 우리가 있어야 될 그 자리, 우리가 깨닫고 알아 주님의 말씀에 순종함으로 주님이 허락하시는 아름다움을 다 경험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